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성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하면서도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박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계하신 말씀이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다 가지 말고 소수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에서 교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진 교만의 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하려고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결정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진 미련의 성, 자기 똑똑함, 헛똑똑이의 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진 또 다른 이름의 아이성을 보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롭게 다 올라가지 맙시다.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계하신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수고롭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갈 사람만 조금 올라갑시다. 이 생각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계하신 게으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에 대한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내 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녹음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내 혼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혼으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하면 내 영이 말씀을 먹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말씀을 먹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지도 않게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혼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게으름은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때는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때가 되면 밧단 아람으로, 이방 땅으로, 집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소와 양떼를 얻어 목축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될 신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가 밖에 있다고 아버지께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서 어둠인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웠으면 세상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게으름의 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사실 어둠이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평생 우리에게 종노릇 시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게으름의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쳐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생각과 빛의 생각이 분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생각은 쳐내고 빛의 생각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직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직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직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모든 삶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순종을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믿고 순종을 하면 내가 믿은 대로 내 영이 말씀을 먹고 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율법으로 살면 그리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삶이 되지만 지식은 율법이 됩니다. 삶은 생명이 되지만 율법은 사망이 됩니다. 삶은 영이지만 율법은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년을 살아왔으면 10년 동안 아이성을 세워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30년을 살았으면 우리는 30년 동안 이 아이성을 세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아이성을 쌓아온 그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 아이성이 무너지는데도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 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아이성을 쌓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4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아이성을 쌓아왔는데 이 성이 무너지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20년 동안 쌓아왔어도 40년, 60년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성이 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60년 동안 이 성을 쌓아왔어도 1년 만에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늦게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 사랑이 중요한 거지 무엇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문제, 믿음에 대해서도 무엇이 빨리 되느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얻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은 머릿돌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성을 산상조각 내실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머릿돌에 부딪히면 아이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성, 미련의 성, 게으름의 성이 무너지고 천국의 성, 예수 성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성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